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4개 교단이 일제히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67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주 배경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이 오는 28일 11번째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 참여자들은 한국의 미래가 될 이주 배경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며 세워나갈지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현역 목표를 내려놓은 원로 목회자들, 그들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원로 목사는 질병과 가난으로 절망적이었던 청년 시절을 만난 예수님, 그 은혜로 달라진 삶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여호수아 칼렙처럼 다르게 보는 눈일 텐데요. 문제를 보고 두려움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67차 정기총회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이영훈 총회장은 기아성 교단이 성령운동의 선두주자가 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에 감사한다며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하나 되고 치유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적 신앙, 사도행전적 신앙을 회복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단에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아우르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통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 간의 통합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달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통합에 성공한 이후 공동체의 대표는 현 한기총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임시총회를 열어서 통합을 진행해 줄 것을 오늘 결의하고 그다음 이 결의된 사항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될 경우에는 우리 엄기호 대표장이 통합된 그 공동체 대표장으로 계속 임기 만료 때까지 추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아성 이영훈 총회장은 교회연합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갈라져 있는 기아성 각 교단들의 통합도 다음 회기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회 첫날에는 또 연금공제회 보고를 통해 손실을 끼친 박모, 서모 목사에 대한 선고 사실을 재고지하고 외부 컨설팅을 통해 현재 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5개 교단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연금 체제를 교단별로 분리하자는 건도 건의됐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끝나는 대로 진행에 대한 전권을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화동행 아티스가 문화행동 아트리와 함께 창작 뮤지컬 루카스를 5월 18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에서 열며 감동과 치유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뮤지컬을 기획한 김관영 목사는 7살 지능 아버지와 15분 시한부 아기 루카스의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리며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 루카스를 쓰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는 저의 질문에 대한 너희들의 존재만으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의 존재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루카스를 공연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만 관객을 돌파했던 뮤지컬 루카스는 이번 공연을 통해서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4인 공동대표 회장단 구성과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교봉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새에덴교회 소강성 목사, 거룩한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를 4인 공동대표 회장단으로 구성해 수직적 구조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교봉을 위해 10년 동안 헌신해온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와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또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교봉 행사에 한교총 회원 교단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올 한 해 국내 사업본부와 국내 재난본부, 북한 사업본부, 해외 사업본부, 디아코니아 포럼 등 5개 기구를 설립해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교회 내의 젊은이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a beautiful, sunny Saturday morning in Beijing, these young Chinese do something unusual here: Irish dancing in the park. Besides enjoying the fun, the main purpose is to help single Christians find their true love. Some Christians prayed for years that Mr. or Mrs. Right would show up. They passionately sought the right person. Some even went to church leaders for help. God called us to be in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Our church is like a family. We want to help them find the right ones who are also part of our Christian network. We have many unmarried, amazing brothers and sisters. They deserve to marry the right people. That's what motivated us to plan such a huge event. These young people get to know each other by playing group games. This one requires them to find scripture verses hidden in bushes. I'm so happy to see that everybody is having a great time. Praise the Lord. It also brought many first-timers too. My pastor told me about it, and I'm so glad that I came. Since 2012, many local churches in Beijing have organized a similar annual events. Through prayer and attending fun activities, many have found the right person God has prepared for them. Liu Tieyang was single for 8 years. Before attending the church programs, he tried many times on his own to find his future wife. But that always ended in disappointment. He started believing there was no right person waiting for him. Church leaders encouraged him to be patient and faithful. They were afraid that he would miss a blessing from God. When we are vulnerable and disappointed, we tend to compromise our principles. W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God is in control and He has the perfect solution for our puzzlement. Trust in Him is very important. Later on, he began to take part in church fellowship meetings. Soon, he met his future wife, Ji Xiangchun. After being married for 8 months, I still can't believe that I found a beautiful and lovely wife. We have our own family today. Most importantly, we were able to grow together in the Lord. God brought us together. Liu's wife believes her husband is a gift from the Lord. My husband is such a caring and sweet person. He loves me so much. We want to encourage other singles to trust in Jesus. He has the perfect timing. Beijing church leaders are hoping more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will join these singles program and come to realize that God should always be at the center of any relationship. And if they will wait on Him, they will find their perfect match.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준비와 역할도 필요해졌습니다. 국내로 이주한 다국적 이주민들을 위해 선교 전략을 세우고 이를 나누는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이 해마다 개최되는데요.
오늘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는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 박찬식 소장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이라는 것은 지금 국내적으로 많은 이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적으로 그 이주민들의 현상을 연구하고 선교적인 필요성들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전략적인 선교 연구 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마다 이런 포럼을 준비하시는데요. 갈수록 그 진행하시며 두드러진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포럼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 250만 명 가량 됩니다. 이주민들이요. 그래서 전 인구의 5%가 되죠. 근데 지난 10여 년간 해오면서 특징 중 하나가 처음에는 한국 사역자들하고 한국의 학자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참석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외국인 사역자, 외국인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포럼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이주자 하면 저희가 어떤 분들을 이주자라고 정확하게 칭하는지 좀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좀 그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사실 이주한다는 것은 이사한다는 뜻인데 이게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보고 이주자라 하는 거니까 해외에서 다른 나라로 살러가는 사람들을 이주자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그러면 이미그런트, 마이그런트 할 수 있거든요. 마이그런트는 이주해 가는 사람이고 이미그런트는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인데 마이그런트라는 의미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해 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는 것과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것 어떤 그런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할 때? 이주자라 그러면 장기 체류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에 관광 여행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이주자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지금 이민 그 학에 기본적인 것으로 1년 이상, 1년 이상, 12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을 이주자라 하는데 최근에는 그 1년 이상 중에서도 3년, 5년 혹은 귀화하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살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 유입된 이주민들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유입을 하시고 어떤 동기로 오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한국의 산업연수생이라든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던 것이 점차 그 노동자들도 좀 고급이나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국제 결혼한 가정, 유학생, 또 난민 등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분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 경로가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이 이주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오신 분들은 타국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도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도와주는 노력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을 잘 섬겨서 도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그들이 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질적인 문화 속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이 한국 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도 있다면서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산하기로 800여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짐작이 되고 800개 정도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이 그들 가정 단위로 이제는 많이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가족 공동체적인 국제 결혼 가정이거나 또 순수하게 외국인 이민 가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주자들이 한국에 체류를 하면서 네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네네. 그러면 어쩌면 이분들은 그곳에 가면 선교사 역할도 감당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좀 질문 안 하신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네네.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신학적 교육을 받고 신앙이 깊어지신 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돌아가신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민 사회로 가면서 점점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되어가면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시는 목회자도 있고 한국에 살려오는 사람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역파송 개념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의 일부분으로서 네. 같이 살아가는,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한두 가지만 있으면 나눠주시고 또 앞으로의 비전도 좀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번 우리 포럼이 5월 28일 날 명성교회 글로리아 센터에서 아침 10시부터 저희들이 이주 배경 자녀들 우리의 미래란 제목으로 저희들이 포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가족 단위로 오게 돼 있는데 사실 이주한 그 가정들이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잘 보호가 안 되죠. 그다음에 국제 결혼한 가정들은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부모만 있는 이주민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포럼 제목처럼 그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이주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뭐 빛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어찌 보면 참 외로운 사역의 길입니다. 그 정도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주자 선교 포럼의 비전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교 포럼은 사실 이 문제가 국내 선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에서도 선교란 개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아갑니다. 이주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 다른 한국 국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주자 선교 포럼은 국내적으로는 목회적인 측면,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좀 더 깊이 있게 목회적으로 좀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는 쪽으로 이 이주화 현상은 국내 선교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니까 세계화가 되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단체들이 교단 선교회가 이 이주화 현상을 잘 이해하게끔 저희 포럼에서 연구를 해서 세계 선교 속에서 지금 주요 관문 도시들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주민, 해외 이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략들을 개발해 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땅의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주자들이 복음의 전자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한참 6.25 전쟁이 자결할 때인데 다 가난하고 굶주릴 때 저는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야지 안 그러고는 살 길이 없다고 그 부산호흡학교 기계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술을 연마를 했죠. 근데 하루 운동장에 서 있는데 입에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막 입에서 쏟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뭔지 몰라서
집에 가서 그 얘기 하니까 우리 집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야기만 듣더니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희 누님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 이것은 큰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 누님도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이걸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주죠. 그래서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저 성경에 예수님이 살린다고 하니까는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난 혼자 기도를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들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이거죠. 못나서 선택했어요. 나는 부모님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못나고 공부 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사용해 주셨어요. 매주 원로 목사님들에게 듣는 신앙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